네, 여러분, 주만 사만입니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Falling in love, abiding in Him. 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 또는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두려우세요? 어떤 게 두려우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거나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물론 피해라는 것은 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죠. 또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까봐, 또는 실제로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또는 예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아직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것으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나의 생각을 엄습하죠. 또는 참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도 느닷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쁠 때, 또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문득 갑자기 불현듯 두려워지기도 하죠.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 뒤에는 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또는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죠. 전쟁, 자연재해. 네. 또는 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또는 소외당하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 무능력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요새는 뭐 금값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증시, 뭐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소위 투자를 하고 영끌 무언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조차 모를 때, 또는 그러한 능력조차 없을 때, 아니 능력은 고사하고 지금 내 입이, 내 코가 석자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또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정말 천국에 가는 걸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걱정이 과해지거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그 걱정의 정도가 확 상승하면 그게 두려움으로 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시작해 볼게요. 네, 본문 잠언 3장 가기 전에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또박또박 잘 곱씹어가면서 단어의 의미와 그 전후 맥락과 하나님과 우리 각각의 주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갈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을 하도 부족할 텐데. 자, 두려워. 자, 10절 먼저 볼게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우리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두려우면 숨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나무 사이에 숨었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숨깁니다. 이것은 거짓말로도 표현되고 도망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는 때로는 공격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다 두려움에서 비롯되죠. 네. 그리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그 상황을.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시작이 뭔가요? 7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진 게 아니라 성경은 밝아졌대요. 그전에는 밝지 않았네요. 자, 밝아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대요.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먼저 봤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다 보았겠죠.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 전에, 즉 눈이 어두울 때는 역시 세상을 보기도 했고 아담은 하와를 바라봤고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았으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뭐를? 벗은 줄을. 자, 그런데 눈이 밝아졌더니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대요. 벗은 게 뭐 어때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물론 여기서 합방하는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면 서로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죠. 아담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벗은 게 뭐가 어떻다고? 그게 뭐? 왜 벗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냔 말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게 되어서 뭔가 불편해지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태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또는 인지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벗은 걸 알게 되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서 치마로 삼은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도 알았다고 여기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고 두려워서 숨었구나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겼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주 지극한 상식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너무 안 어울려. 맥락이 연결이 부끄러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서 부정을 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심리 상태는 지금 우리 2026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생명, 존재로 만드신 상태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대로 완전히 생 그 오리지널로 있는 그들이 무언가 눈이 밝아졌더니 벗은 거를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숨었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하고 11절 볼게요. 11절도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방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무화과 나무를 안 먹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웠고 숨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그걸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이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 누가 너희들한테 알려줬길래 네가 지금 두려움을 알고 숨은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죠. 너 그거 먹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방금 처음에 했던 거 누가 너한테 얘기해줬니라는 거는 모르는 척하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바로 이어서 너 그거 먹었지?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7절 눈이 밝아진 것.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하게 된 거 보니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즉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지켜 행하지 않고 어겼구나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 외에는 너희를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 너희는 내 명령을 어긴 거지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 외에는 그걸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숨은 걸 보니 너는 먹었구나. 즉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했던 많은 비유 중에서 두 아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미리 졸라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진 아버지, 소위 우리가 붙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의 유산을 다 나눠달라고 했죠. 거기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성대하게 차려주는 것을 보고 일에서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 보이죠. 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을 때 첫째 아들도 받았어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상을 차려줬어요. 왜 화를 내야 되죠? 특히 화를 내는 장면에서 쟤는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재산에 관심이 있었죠. 여전히. 자, 물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걸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각각 분깃대로 나누어 준 재산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뭐였을까요? 첫째 아들도 나중에 보니 그 재산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성대하게 차려주니까 둘째 아들의 재산을 따지면서 결국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남아있는 내가 아버지한테 마저 받아야 되는 걸 또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심산으로 간 겁니다. 첫째 아들도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 받은 거에 더해서 욕심이 더하거나 아니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받을 때 같이 받은 걸 다 탕진한 겁니다. 물론 집을 나가서 탕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면 그 재산이 과연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로 잠깐 돌아올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3장 7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 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까지, 권능까지 다 주셨습니다. 먹을거리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하나도 같이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 하나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는 버려버렸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하나님 외에는 가르쳐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 두려워서 숨는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줄 존재가 없다라는 것.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준 분깃을 다 탕진했다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 기다렸다가 둘째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오는데 맨발로 뛰쳐가서 둘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는 것. 둘째 아들이 어쩌면 돼지 우리 옆에서 자기가 먹을 돼지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그 상태의 둘째 아들은 얼마나 스스로가 자신의 현재 배고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웠을까요? 그가 만약에 지금 창세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그 두려움을 느낄 필요조차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랑 느낄 수조차 없죠.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이 정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대신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의지조차 저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생각과 이성과 지각이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집중되게 되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밝아진 우리의 눈, 우리 스스로의 자아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뿐인데 우리가 그 눈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언은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 보이는 것 같지만 곧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 개 사이에는 간극이 너무나 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간극이 뭔지 연관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부끄러운 건 일단 빼놓고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집중해 보기로 하죠.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다. 어디로 숨습니까? 어둠 속으로. 악에게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유혹하고 자기 자신을 현혹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걸 어둡게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인도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다시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도록 해주고 평강을 더해 줄 거야.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그의 말씀, 즉 성경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생명, 너의 목숨줄로 생각하고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게 하고 모든 것에 너의 생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해라.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전체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다 통합해서 지도하시리라. 네가 잘 못하고 있으면 꾸짖을 것이요.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숙달될 때까지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의 명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너가 지혜로워지고 너의 명철이 밝아진다고 해도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숨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절하는 거야. 7절 이후 그 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안에 부끄러움을 보고 이후에 나오는 그 두려움, 내가 내 안에서 보는 내 그 거짓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섬겨라. 제발 악을 떠날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발 숨지 마라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깊숙이 도망가서 숨지 말아라. 다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내 앞으로 돌아와서 서라. 마치 도망갔다가 다 탕진하고 결국은
결단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8절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결국은 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결국은 너의 골수, 즉 너의 육체가 살아있게 하고 너의 내면이 건강하게 하며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올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 그것이 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서 정복하라는 그 상태로 너희가 돌아갈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두려우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쫓아내줄 누군가를 찾아 나서실 거예요? 아니면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액션 영화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때에 따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인간사 역사에서도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과학적인 이 기술의 이 성과 또는 우리 법, 제도, 교육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이루어낸 모든 우리 인류 문명의 근간이 다 두려움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가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혹 아직 나는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진리를 모르고 있구나. 아직 나는 교만한 게 아닌가라고 자성해봐야 합니다. 그 긍정적인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문명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세요. 자,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물론 그래도 두려움은 여전히 내 속에 있습니다. 단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강팍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얘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버렸고 나와 하나님이 눈을 마주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힘이 되고 계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속에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것. 상황은 그대로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테니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그 의지가 더 강해질 테니 상황은 더 힘들어지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속에 눈이 밝아진 나는 점차 죽어가고 나에게 무엇이 두려움이며 무엇이 두려움이 아닌지를 밝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인해서 내 속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첫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우리의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그 진리, 그 말씀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얼마나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워하셨어요? 이제 그 두려운 짓, 헛짓 그만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저 분명히 아주 분명히 하나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솔직히 까놓고 좀 따져봅시다. 기독교란 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떠났는데 떠난 것도 모자라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얘기했죠. 저 어릴 때 가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밑에 동생이 당시 형사셨습니다. 형사과장이었습니다. 그 동생을 불러내서 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물론 그때 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는 더 잘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아담과 하와가 싹 숨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가 더 찾느니 어딨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무튼 저 철저하게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삼촌도 저를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흔들었는데 저희 친구들조차 제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옛날에 저도 그런 참 때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참 마음 좋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찾았다고 하십시다. 저는 그때 서대문 공원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대문 공원에서 밤낮을 혼자 그냥 지나가는 차들 보면서 땅에 구르는 낙엽 보면서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십시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좀 더 극적으로 해볼까요?
납치를 당했다고 합시다. 아니, 납치인지도 모르겠어. 이걸 집을 나갔다는 흔적도 없고 납치됐다는 흔적도 없어. 왜냐하면 납치가 됐으면 뭔가 협박 전화가 왔으면 그것도 없어. 그러면 뭐 무슨 장기 적출하는 그러한 범죄 조직에게 납치가 되어서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걸까요? 아무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찾았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눈을 마주치고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겠죠. 야, 이놈 새끼야, 대리야.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겠어요? 잘 있었나? 배 안 고프나? 아픈 데 없나? 안 춥나? 야, 어디라고 네가 지금 여 있노?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막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그 대답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 아들은 그렇게 자기를 눈을 마주치고 자기 머리카락을 다 훑어보고 어깨를 만져보고 뒤에를 돌아보면서 다리를 때려보면서 또 배를 만지면서 배 안 고프나? 아픈 데 없나? 안 춥나? 가 어떤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은 첫 마디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할 건지. 제가 그 상태라면 저는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둘 다 울지 않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한 1분, 3분, 5분? 자, 그 상태가 일단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게 짧든 길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는 종을 부르죠. 잔치상을 차리라.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깨끗이 씻어 옷 색 입히고 여 동네 다 돌아서 얘 친구 다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종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 하겠냐고요, 아들에게. 집에 가자. 그러겠죠. 자, 이제 가자. 그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자.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거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있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 보낸 겁니다. 네 동생들 찾아온나 가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배고프나 배 안 고프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아픈 데 없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죠. 니 뭐 한다고 여 혼자 있노?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셨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입술에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가 쥐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붙, 이제 다시는 내 니 안 잊어버릴 기다. 내 손 꼭 잡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손을 놓냐고요? 왜 놓냐고요? 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따라가다가 주변을 이제 조금 내가 정신이 들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돌아보니까 어둠이고 집 나가 혼자 있는 동안 나한테 와서 협박하고 내 거 뺏어가고 또는 나한테 나쁜 일 시키고 지그들 돈 벌어먹었던 나쁜 새끼들 나 쫓아올까봐 두려운가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 내가 이제 아버지 따라 집에 가면 자고 싶은 때 자고 똥 싸고 싶은 데 싸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두려우세요? 이제 나의 스스로의 판단이나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안 하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할까 봐 두려우세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홀딱 뺏겨갖고 싹 씻어갖고 새 옷을 입혀줄 텐데 나 그 옷 입기 싫어. 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좋으세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안 보이세요? 하나님 따라가면 뭐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 나 그거 다 싫어. 그래서 두려우세요? 하나님 따라가기? 여러분 뭐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한테 자주 쓰던 표현으로 빙신 쪼다리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딱 성경에 이 상태 창세기하고 잠언 딱 갖다 대보니까 지금 명약관화하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이래도? 이 보이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밝아진 그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나 데리러 왔고 내 손 잡고 우리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세요. 가세요. 그러면 내 골수가 윤택해지고 내가 장수하게 되고 내 사는 해가 길어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노? 그래도 하나님 믿으며 사는 사람 보니까 다 치질이 궁상 이상하게 사는 것 같으세요? 참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벌고 더 잘 쓰고 더 잘 즐기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세요? 악을 떠나세요. 이제 제발 그 눈은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은 이제 숨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따라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전에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제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꼭 한마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이거 하나라도 한 번씩 해보기. 꼭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 자, 그거 빼고 그러면 자기 전에 딱 이렇게 하고 자는 것. 그것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됐죠?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매일. 한 달, 3개월, 1년 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세요. 해보세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제 갑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